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우리 신맥크리스천의 병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어제 들었던 말씀 간단하게만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누가 주인공이었죠? 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바로 자식이 없다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친척과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친척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까지 아브라함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친척 같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하고 상의했다면 더 이상 사람하고 상의하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상의해라 라는, 친척을 떠나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문제가 생기면 사람하고 상의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문제를 더 이상 사람하고 상의하는 것은 능력의 한계가 있으니 헛수고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여러분의 문제를 상의해라 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본토는 무슨 뜻입니까? 이제까지 아브라함은요, 이제 본토에서 난 그 수확물을 가지고 아마 3분의 1은 어떻게 쓰고 3분의 1은 저렇게 쓰고 또 3분의 1은 저렇게 이렇게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본토를 떠나라 라는 말은 여러분들의 그 계산을 내려놔라, 포기하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혹시 여러분의 그 시간을 이제 어떻게 쓰고 직장인하고 집안일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여러분들의 그 본토와 같은 시간을 내려놓고 여러분 가장 최우선의 시간, 가장 좋은 시간을 이번 말씀 여행만큼은 하나님께 드려봐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비집은요,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가장 많이 의지했던 것이 바로 이 아비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 무엇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기 생각과 자기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더 이상 이제 너가 가장 의지했던 네 생각과 네 힘, 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문제를 친척부터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의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 같이 나누신 말씀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서, 응답이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더 이상 사람에게 상의하지 않고 내 계산으로 행하지 않으며 또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질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는지, 또한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이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1절로 13절입니다. 계속 이어서 같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본문은 창세기 12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에 맨 앞에 있죠. 다 찾으셨습니까? 예. 창세기 12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온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계속해서 창세기 12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친척과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뭐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예, 바로 기근이라는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또 기근이라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애굽이라는 곳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어요.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더라. 애굽에 가면 기근을 피할 수 있다더라 라는 소문이 들려서 그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소문이 들립니다. 어떤 소문이 있냐면 그 애굽에 들어가는 그 문 앞에, 성문 앞에
바로의 신하들이 거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쁜 아리따운 여자가 지나가면 그 여자를 데려다가 바로 왕에게 바쳤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한 가지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봤는데 너무 예뻤던 거예요. 예,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렇게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나중에 보면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죠. 자기 아내를 봤는데요, 내 아내야말로 정말 아리따운 여인이야. 아마 바로의 신하들이 이 여자가 내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남편이 나를 죽이고 이 아내를 데려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큰 문제를 또 만났네요. 자식이 없고요,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어떤 문제를 만납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죽을 것 같은 그런 문제를 아브라함은 만났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왔는데 기근을 만나고요, 또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죽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겹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했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서 자기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에게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자신의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의 누이 동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남편이면 자기를 죽이겠지만 오빠라고 한다면 오히려 자기에게 보상을 해주고 자기를 잘 대우해 주겠다. 그럼 우리 서로 살 수 있지 않냐 라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염려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갔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다 라고 생각해서 데려간 거예요. 대신들도 칭찬하면서 그 사레의 아리따움을 칭찬하면서 바로의 궁으로 데려갔습니다. 창세기 12장 16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6절이요.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기근을 죽을 것 같은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양과 나귀와 여러 가지 노비들 뿐만 아니라 여러 선물을 받고요, 지금 기근으로 아마 배고파했을 텐데 정말 아마 그 배고픔을 달래고자 미친 듯이 먹었을 거예요. 오랜만에 대접을 받고 긴 여행 가운데 그런 배고팠을 텐데 밥을 먹으면서 그 긴 여정의 피로를 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먹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는 사람마다 보이지 않고 만져지는 그런 마음이 있듯이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양심이란 걸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죽을 것 같은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먹고 또 먹고 정말 배 터지게 먹었는데 순간적으로 갑자기 자신의 양심에 찔림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지금 내가 뭐 하는 건가? 마누라를 팔아서, 나 살고자 마누라를 팔아서 지금 이렇게 내가 배 터지게 먹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이야? 아내 팔아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지금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아마 양심의 가책이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전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더 괴로움이 아브라함을 공격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문제는요, 기근 플러스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었었는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생각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그 문제가 지금 해결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절대 이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을 얻겠다고 떠났는데
기근이란 문제를 만났네? 죽을 것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났네? 아브라함이 정말 어떻게 되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창세기 12장 16절 이 말씀처럼요. 오히려 기근과 죽을 것 같은 문제가 해결이 되고 더 많은 재물과 또 노예들을 가지게 되고 먹고 살게 됐습니다. 사람들을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에게 그 문제가 해결됐네.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문제가 없나 보다. 잘 먹고 잘 사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고 있죠. 그 안에 미치도록 괴로웠던 자신을 정말 힘들게 했던 그런 양심 때문에 이전보다 더 미치도록 괴로웠던 자신의 심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그 기도 제목들이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 인생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죠. 저도 말씀 여행을 시작할 때 우리 화요일 날 7가지 기도 제목, 응답받고 싶은 그런 기도 제목들을 문제들을 적었습니다. 근데 어제 또 하나가 생겼어요. 그래서 8가지 기도 제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의 문제들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영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방법으로 풀려고 노력했다면 남들이 보기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속에 정말 괴로움이 있고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런 인생들은 내 마음속에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이 영을 무시한 이 인생은 하나님을 무시한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내 인생 앞에서 뭔가 모를 괴로움과 불안과 염려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 기근과 죽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을 자신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해결하려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고통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들을 더 이상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해서 고통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제 가운데 역사하셔야 될 분, 개입하셔야 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엄마 나 배고파요 밥 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아기는 없을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요 울던지 아니면 옹알을 합니다. 배가 고파도요 울고요, 배가 기저귀 갈아달라고 해도 울고요, 목욕을 하고 싶어도 울고요, 여러 가지 잠자리가 불편해도 울고요. 아이는 울지 않으면 옹알이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엄마는요 아기가 똑같이 우는 것 같은데, 똑같이 옹알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옹알이 소리와 그 우는 소리를 너무나 잘 알아들어서 아기가 배고플 때 밥을 주고요, 아기가 기저귀가 불편하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기가 목욕이 필요하면 목욕을 해주고요. 그 엄마는 아기가 하는 이야기를 잘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엄마가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필요와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혹시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 옹알이 같은 기도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문제와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옹알이 같은 그런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은혜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의 속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바로 왕이 참 기근에도 끄떡없는 그런 강대국에서 살고 있는데 아니 사레라는 이 여자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이 여자가 들어온 이후로 모든 재앙들이 내리고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거죠.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사레의 연고로라고 말씀하셔요. 그 집에 재앙을 내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당장 지금 저 여자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보내버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전의 인생은 우리의 문제를 내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때 여전히 고통 플러스 고통 더 심한 괴로움 가운데 살았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기 시작하니까 지금 이 17절 이후로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들어오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문제가 해결됐고요. 죽을 것 같은 문제가 해결됐고 그 뒤에 고통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이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옹알이와 같은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문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역사하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문제 가운데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해결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10분 정도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기도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내 인생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아브라함처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기의 문제를 자기 생각으로 풀려고 했을 때 더 미치도록 괴로운 고통을 겪었던 것처럼 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했을 때 여전히 고통의 인생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는 옹알이 같은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셨던 것처럼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인생,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인생, 해결이 넘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한번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내 생각으로 해결하려는 나의 인생은 고통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또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옹알이 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내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미네소타 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내 인생과 내 문제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남은 인생도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다, 내가 기쁨이 넘치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